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성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굳건하게 믿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하늘봉사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주에 새 언약의 새 성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에 새 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세운 성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소고 그것이 참 것이고 이 땅에 세워진 성소는 그림자와 그리고 모형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그 새 성소, 하늘의 온전한 성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스스로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새로운 제물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해는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해가 아니라 예전부터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고 가르쳐 왔던 것이지만 예언 연구와 관련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면에서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하늘에 그러한 성소가 있고 새로운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주셨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펼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봉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9장 24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희생당하신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상황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바로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초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많고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대면해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상 성소에서는 그래서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인간 제사장들은 죄 있는 존재로서 성소 안에서의 봉사가 그렇게 보호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뻔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위반했을지라도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는 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분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우리의 대리자로서 그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분이 용납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그분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장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죄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과 땅,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무죄하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틈을 연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그분이 이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서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해시켜주고 또 대변해 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 스스로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직 그 의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가 됩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도 설 수 있는 자신의 의를 갖춰야 될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쟁투에 나와 있는 그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내가 하나의 죄도 없이 온전한 의를 이루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완전한 의를 가지시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의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현재뿐만 아니라 심판의 때에도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중보는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요한에게 죄인을 위하여 바로 당신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죄인에게 제시되어 그의 죄악의 깊이를 나타내 줄 그때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뉴욕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 티켓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는데 아마 뒤에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저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간단하게 볼일을 보러 나간다고 아무것도 챙기고 나가질 않아서 면허증도 없었고 또 그 차를 고친다고 차량 등록증도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시할 수 없으니까 교통 티켓을 끊어주는데 5장이나 동시에 끊게 됐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법원 콜트에 가서 그 사실을 보여줬더니 거기에 있는 사서가 나와서 하나씩 다 체크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그 서류를 구비해서 오고 지정해준 날짜에 법원에 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게 되었고 재판장에 서게 됐을 때 그 판사의 판결이 이랬습니다. 4개는 다 디스미스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는 제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 급차선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초범이기 때문에 면제될 수 있다 하면서 5개를 다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재판의 과정을 제가 경험하면서 마음에 깊이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죄인을 벌 주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신원해주는 재판이 바로 재판의 기능 가운데 하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재판장에 있던 판사나 변호사나 그리고 심지어 사서까지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서서 우리의 이 실제적인 문제들을 대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이 모든 죄악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장이 주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의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